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유히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억에 남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은 저 기억에 없지만 중학교 입학식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식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선서할 때, 서약할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긴장했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서약을 할 때도, 선서할 때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2015년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1월 달에 세움을 입었던 그 시간, 저의 인생의 중요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국가도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은 일본이 너무 우리나라를 짓밟기 때문에 이 짓밟힌 민족적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은 중요한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1977년 제 기억에 분명히 기억 남기로 TV에서 수출 100억 불 달성한 것을 축하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1977년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불 달성한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기운이 돌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은 1조 6,500억,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165배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세계를 위하여 봉사를 하라는 그런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런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아담은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를 끝나고 나서 새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신대륙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중요한 시점 앞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아서 시내산에 서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떤 시대마다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물처럼 도도히 흘러가지만 그 흐르는 시대 가운데 중요한 시점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정신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없고 우리 앞에 흘러 지나가는 기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다시
갇힐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각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졸업식이나 결혼식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지금 아니고 옛날에 다 지나가 버렸을지라도 내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교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권세 있고 신선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나라,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에다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대헌장,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주제는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5장을 배웠는데요. 5장에는 팔복, 즉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 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팔복이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한 사람은 그 처지를 떨쳐 일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도와주고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8가지 핵심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주님의 이 새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명을 맡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 근본 정신을 회복하게 되면 복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5장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은 어떤 삶인가? 4가지 중에 2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구제,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금식,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서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둘째는 항상 서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이런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2번째 특징인 감사정신입니다.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번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 2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땅보다 높은 곳, 존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땅이 아닌 땅보다는 높고 존귀한 분이 계시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보물을 목사님한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물질을 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물질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둡게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시대,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람의 눈이 흐릿해지면,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바른 곳에 쓰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물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이 깨지면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사물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눈이 나쁘면 제대로 하나로 똑 못 봅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흐릿하게 보거나 두 개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눈이 깨끗한 안경처럼 선명하면 하나님도 한 분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주인이 두 개로 보이는 사람은 오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오후에는 재물을 섬겼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눈이 좋다 하는 것은 마음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좋아야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다면 딴 주머니를 찾다고 하는 거잖아요. 눈이 나쁜 남자입니다. 눈이 좋은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죠. 눈이 좋은 직장인은 한 회사를 사랑하는 거죠. 그 회사에 충실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만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바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제대로 보입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곧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눈이 건강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구루토기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작아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노역한 그 대가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자. 그렇게 모세가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좋을 때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방백들을 위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나빠진 겁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언제 가지?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던 그 황금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해라. 네가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가다오. 사람의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율법을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꾸 부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이 언제 바람을 피지요? 자기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 가실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비록 이 민족이 숫자도 작고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순간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몸도 어두워집니다. 몸도 어두워지면 물질도 어두운 곳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야 몸이 건강하고 눈이 성해야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얼마나 헌금해야 됩니까?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뭔가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아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우리들의 숫자, 우리 교회 재정 상태, 우리 교인들의 연령 수준, 학력 수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 눈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이 네 가지 생활 양식 가운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신전의식,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라고 하는 감사정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세 번째예요. 오직 한 분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니 한자 보면은 한일자의 조각 편자니까 일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입니다. 제일 밑에 단심, 단심이라고 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단자라고 하는 말은 빨갛다, 붉을 단자입니다. 한자에
빨갛다라고 하는 빨갛다라고 하는 의미 한자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색, 붉을 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 있습니다. 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빨간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자라고 하는 것은 실사변에 있어서 옛날에 하얀 실을 빨갛게 물들일 때 그 색깔을 가리키는 것이 홍입니다. 붉은홍.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만나거나 얼굴에 이 술을 먹었을 때 뭐가 지죠? 홍조라고 하죠. 홍조. 그러니까 적색은 활활 타오르는 빨간 거. 홍조는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궐이나 절에 가보면 처마 밑에 단청이 있습니다. 이 단청이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칠해놓은 문양을 말합니다. 그때 이 단청이라고 할 때 단자도 붉을 단자인데요. 이 단자는 땅을 깊이 팠을 때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광물이나 흙, 그 빨간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할 때 이 단심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마음인데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단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빨간 모닥불처럼 확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붉게 물들었다가 식어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그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주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게도 하고 우리 몸을 바치게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이쁘게,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좋아서 하나님을 오로지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현실에 충실할 것입니다. 소출을 기대하는 농부가 매일 물 주고 김 메고 퇴비 주고 하면서 자기의 밭을 소중하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렇게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 뚫고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침노에 들어간다는 말은, 침노한다는 말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던 두 제자가 그 길로 예수님을 평생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필사적으로 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더 큰 가르침, 더 새로운 가르침, 더 위대한 가르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침노하듯이 붙잡았습니다. 공의회 회원이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끝끝내 붙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으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사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간 용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침노하듯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새소망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탈하듯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새 시대를 위한 자신의 문 앞에 있는 문을 과감하게 열어젖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이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어보시고 또 7장도 읽어보시고 제가 한 설교가 무슨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